목사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 중이신 박명용 목사님이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사님의 말을 좀 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돼서 무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구원이다. 불교적인 구원이고, 이슬람의 어떤 규율들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규율들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다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양쪽에 달아놓고 선한 행위 쪽으로 기울이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이슬람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불교랑 좀 비슷합니다. 힌두교는 모든 자아와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초연해져서 자아를 벗어나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자와의 그 합의, 여기서 그 절대자는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 그 절대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질 때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각 종교마다 구원의 개념이 다르고 또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원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력 구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신과의 어떤 합일에 이르는 것, 여기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력구원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타력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 인간은 어떻게든 신과의 그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도와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타력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철저히 그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람이 어떤 도를 닦아도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떤 공로를 행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를 우리가 보면 의사면서 굉장히 섬세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신 은사는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누가에게는 섬세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에 오는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도 누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함에 있어서 늘 구약을 염두에 두고 구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40년이 지나면 이제 70년이 지나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파괴가 되고 폐허가 될 것인데 그때에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인과 또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가장 큰 아픔은 자기 자녀를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지 못하는 사람,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때가 되면은 자기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하신 말씀들은 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굳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든 간에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서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성지순례 안내를 하던 분이 교수님이 안내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을 절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쓸 때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예언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서 예수님에게 35절에 보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불의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탄식, 무고한 자의 그러한 억울한 그 고통,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69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누가든 아니면 복음서를 저자하든 그 마태가 마가든 늘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시편 22편
시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22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어 성취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악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41절과 42절에서 다른 행악자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며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 행악자가 한 이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한 말은 예수는 옳지 않은 일이 다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그런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는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징벌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 죄악을 인함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는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죄를 지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꼭 그분의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죄가 있어서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을 늘 구약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그 약속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성경의 성취이며 또 구약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하여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 그 말을 함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백성과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37절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 중 하나가 39절에 보면 예수를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강조점이 있다, 주목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라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는 이러한 세 가지 조롱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한 세 가지 시험은 첫째는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떨어뜨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내가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한 가지 조건을 건 것이 있어요. 전제를 한 것이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도 떡이 되게 하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너는 그때 이제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혹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단번에 네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너를 따를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했고,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런 십자가와 고난의 방법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계속 반복돼요. 네가 슈퍼스타가 되라라는 그런 유혹들이 예수님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에게 권세를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고 인기를 얻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지 말지어다 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라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받을 시험과 고난을 동등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자기 자아와 하나님의 뜻과 싸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자아와 인간적인 그런 인성, 인간적인 유혹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의 구원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과 관리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구원관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무시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줬지만, 그래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폄훼한다 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들의 구원관입니다. 또 하나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힘으로 얻는 그런 구원이요, 권력으로 얻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팻말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기록했지만 예수께서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이런 권력을 잡고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 있어야,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더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폭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들이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관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서 다른 사람보다 폭력을 행사하든 어떤 일을 행사하든 간에 그것으로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힘이 있어. 너의 힘으로 한번 너를 구원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의무가 없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정말 스스로 구원해 버리시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은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아주 많이 강조한,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도 인성을 강조해서 사람들로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한 그 어린아이가 그 소녀와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녀가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복하기 원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 소녀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소녀가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거의 죽음의 시간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그 배신자라고, 당신은 배신자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 버리고 여자에 빠져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는 그 소녀가 천사가 아니라 사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겼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마귀의 유혹에 무너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당신이 죽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골고다라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 계시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또 결혼해서 가족을 가진 모든 일들이 한날 환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고 인간 예수를 아주 추악하게 그려냈다라면서 비난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유혹의 힘입니다. 유혹의 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죠.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오늘 제가 예배에 부르면서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유혹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성의 당신의 어떤 그 인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 성난 군중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의미도 없이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얼굴을 붉히는 그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용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난 군중들 그리고 무고한 예수님을 죄로 정죄하여서 죽이는 그 사람들, 그들을 원수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당신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군중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신 그런 예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선인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는 진실로 의인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존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신이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자력구원이에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죠.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옆에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계셔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판결을 받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시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들을 살려면, 노예들을 속량하려면 거기에다 합당한 비용을 대야 돼. 그래야지만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고 우리는 다 사단의 종에 속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죽음의 값으로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속전을 내신 거예요.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장의 이미지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는 것이 하나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을 자격이 갖춘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이미지죠.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전의 이미지는 옛날 구약 성경 때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의 죄를 대신할 그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속죄를 해야지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인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과 화해된 자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